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날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리하신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일컬어지는 여호수아서를 다시금 묵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거듭나며 우리 모두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새 힘을 덧입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나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거기에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의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오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연결시켜 주고 있으며 또 여호수아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라 일컬어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거기에 담대하여 명령한 율법을 다 행하여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얻는 데에는 여호수아도 훌륭했지만 명령만 하세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순종하는 백성들도 참으로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성도보다는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고집 부리면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이루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하반부를 보십시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도록 저희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순종하는 아멘의 백성도 필요하지만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백성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협조와 기도가 없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기도 없이 복된 존재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까?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기필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이루려면 격려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이루하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도자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도도 목회자를 격려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는 반드시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힘써 돕겠습니다. 성도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때로 낙심하게 되고 우울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격려해 줄 때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될까요? 목회자가 기가 꺾이면 공동체도 기가 꺾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기가 꺾인 군대는 결코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목회자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기필코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고집부리지도 않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요 아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고 오나옵기는 교인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현실이 제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가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